전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말 쓰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담임 목사님 같은 계열이라 크게 개의치는 않지만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많이 이렇게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네요. 평생을 매진했다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도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민증을 까면요, 제가 52입니다. 이렇게 목사 된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저보고 아직도 이렇게 젊은 목사라 그러는데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들어야 젊은이란 얘기를. 마음은 진짜 청춘이걸랑요. 근데 아침에 약을 한 주먹씩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는 건 다 먹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살아가시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좌절도 오고 기쁨도 오고 행복한 일도 많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오늘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나, 아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 이것보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문학 작품이거나 훌륭한 그림은 깊은 사연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각자가 사연이 있으니까 이 토요일 날 좋은 아침에, 이 아름다운 아침에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왔다는 건 뭐가 되게 안타깝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전 눈 떠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를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은 없고요. 아버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좀 하드코어입니다. 해병대 161기 나오시고요. 이렇게 늘 말씀을 창세기처럼 사신 분이었습니다. 부엌에 한번 들어가신 일도 없으시고요. 늘 목회만 하시면서 집이 와 이래 더럽노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청소하시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상이 들어오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을 못 알아듣고 웃으신 거네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적 삶,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참 중간에 끼인 세대가 되다 보니까요, 집에 오면 아내 눈치를 되게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요, 집에만 가면 자꾸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엄마 앞에서만 가면 자꾸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면서 자랐습니다.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저희들 때는 여러분 모든 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많이 맞다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쳐맞으면요, 모든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데카르트 같은 분이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걸 의심하셨거든요. 성경 석장을 읽어요. 주일날은 7장이고 석장 읽고 난 다음에 꼭 5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밥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랬더니 경상도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설명하는 단어가 조금 부실해요. 이렇게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엄마 왜 밥을 안 주노?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가만히 날 보더니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주 제가 어릴 때였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물론 다른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 머릿속에 남았던 기억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 밑장을 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며칠 굶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주일날 계란 2개를 주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린 천국에 갈 거라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란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라 드디어 종교를 바꿀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가 한 30명 되거든요.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당회 구성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 아들 녀석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업계가 난항이라고. 그래서 이제 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안이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기독교 메인스트림이 있고 사이드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30년 넘게 이렇게 사이드에서 정말 답 없는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셨잖아요. 전 솔직히 이런 설교는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3D 업종이 있다면 청소년 사역입니다. 걔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막 1000명, 2000명씩 모이잖아요, 연합 집회. 그러면 걔들을 전문 용어로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왜 왔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래서 온 애들입니다. 절반 정도는 너 왜 왔냐 그러면 갔다 와서 5만 원 받기로 했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애들 중에 설교를 들어누워서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린 놀래지 않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많이 불편하시구나.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어차피 누워서 설교 들은 분도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라고. 어차피 일어나면 되니까. 참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지방 삼류 무대 무지하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집회하면서요 제일 작게 모였던 적이 3명 모여서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요, 밖에서 한 3,000명 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아이들이 3,000명 같았고요.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의 전부인 거라고 고백하고 살아갔고, 저희 아버님도 개척을 3번 하셨거든요. 개척교회를 3번 했다는 건 목회를 그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 80 되셨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는 많이 봐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딘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꼭 그런 식으로 역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28개월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28개월 전에 개척을 했는데 저는 개척에 대한 로망이 1도 없는 목사죠. 아버님이 진짜 맨 땅에서 헤딩하는 걸 옆에서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물론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었는데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또 어디나 그림자 같은 부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치게 은혜를 주실 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먹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꽈배기를 먹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꼬이는 인생 그렇게 꼬일 필요 있겠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스크류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팬데믹 때 개척이냐고. 개척을 하고요 딱 2주 뒤에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9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저희 가족들에게 가족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이제 결혼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사역자 치고는 조금 늦어가지고,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개척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자긴 딴 교회 가겠다고. 뭐 사랑의 교회랑 안 어울린 표현이지만 이 썩을 놈이 6개월 동안 딴 교회를 다녔습니다. 개척하자마자 깨닫게 하신 놀라운 진리가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8개월 동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뭐 상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설명할 수 없고, 참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제 인생 살아가면서 잘된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고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이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전체 출석이 보니까 뭐 한 467명 정도가 참석을 했으니까 그래도 아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네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한 공간에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 지금도 마음에 개척교회 4개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정신건강이 굉장히 이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기는가? 시편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노래로 살아가는 사람. 참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비통한 일을 경험해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와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때론 좌절이 와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다가 시편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편 52편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편 52편은 이런 배경들을 안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먼저 선대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 잘 알지 않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 저는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이 미장센 장면들을 보면요, 이 장면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너희들을 구출한 여호와다. 근데 사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출애굽 같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낯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낯설게 역사하시고 낯설게 인도하시고 익숙함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낯설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때 거기 있을 때가 좋았도다를 끊임없이 연발 말하고 살아갑니다. 결혼하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인 줄 알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편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기들 금방 낳고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마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저께까지 레위기였거든요. 우리 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레위기를 참 은혜롭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번제로 바칠까 화목제로 바칠까, 집에 나무도 사다 놨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확 못 박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우리 집에 불신자가 2명 있습니다. 아들, 딸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애들은 제가 설교하고 집회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딸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이 있죠. 다윗도 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 여러분, 자금에 요즘 우리 특별히 사랑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쟁이 발생됐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어쨌든 이 땅도 똑같이 엘라 골짜기구나. 또한 세상에 힘 있다는 지도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마치 자신의 힘이 세상을 다 통치할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엘라 골짜기에 본인의 목소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들. 근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요, 어카운트 판치 한 방 날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한바닥에 살면서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가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겁나게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제자 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학기 딱 마치고 나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돌대가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나는 쇠대가리냐? 여러분, 세상에 진짜 똑똑한 애들이 많거든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화장한다고 여러분 3분의 1을 가려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꾸 정부에서 지금 마스크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주님 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장품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헤어 디자이너가 무슨 잘못입니까? 지붕 고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남자분들 웃지 마십시오. 네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잖아요. 이 토요일날 새벽을 우리가 깨우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혹시 오늘 토요일날 오셨는데 난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라 골짜기에서 외치고 있는 그 골리앗의 목소리에 40일 동안요, 그 잘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들이 꽤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중학교 3학년 컵라면 처먹는 같았던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저 이방인이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여러분, 이 어카운트 한 펀치로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과 시야를 열어주시거든요. 왜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피지컬 보고 뽑은 것 같다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키가 186에 몸무게가 110kg가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191에 115kg가 나갑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두 분 다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한 분은 농구하셨고 한 분은 축구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밥 먹으러 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양복을 잘 안 입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꾸 제 귀에 BGM이 들리는 거예요. 우우 풍문으로 들었소. 이게 느낌이 조폭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91만 돼도 제가 키가 176 정도 되거든요. 아주 난쟁이 똥자rum하진 않은데 191 앞에 있으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2m 80 정도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버리죠. 진짜 잘난 사람들 앞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뭐 좀 안다는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쁜 사람, 진짜 잘생긴 사람 옆에 사진 찍는 거 아니잖아요. 졸제 갑각류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마스크 얼굴까지 써야 되는, 눈까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가 큰 사람 앞에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겁나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로 맞추려고 보니까 전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와, 썩을 놈 진짜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다윗 인생에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제일 손쉬웠던 상대가 골리앗이 아니었을까. 일단 움직이질 않아요, 얘가. 키는 겁나 커요. 면적은 엄청 넓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자꾸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실체가 보여요.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오릇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것은 다윗에게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죠. 이 얘기도 사실은 뭐 재미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은 40분 안에 꼭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노업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성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노비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엘라 골짜기랑 그렇게 멀지 않은 한 3.5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근데 다윗이 마지막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혹시 아십니까? 돌을 던져서 죽인 걸로 알고 있지만 마지막 생명을 끊었던 것은 골리앗이 자랑했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 어마무시하게 큰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자르고 다윗이 칼을 들고 소리 질렀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질렀겠죠. 근데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높 광야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아히멜렉에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채로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높광야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하시면 놀랍게도 기도는 안 나오고 앞으로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계속 들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저도 금식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난번에 라면 국물을 남겼습니다. 완악한 죄였습니다. 짜장면 소스를 남겼습니다. 주님,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앉아있으면 자꾸 먹는 것만 생각나고요, 잠을 자도 자꾸 밥 먹는 것만 생각나고요. 진짜 그렇게 될 때가, 그리고 잠은 또 무지하게 와요. 계속 그냥 기도는 안 나오고 잠만 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만 해도 힘든데 추월하고 긴장하면서 도망가고 달려가고 잠도 못 자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 궁지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근데 아히멜렉이, 야, 하필이면 너 이때 왔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밖에 없다. 근데 그 진설병이라도 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진설병은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너무 공경에 처해 있어서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진설병을 주거든요. 진설병 맛이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드릴까요? 엄청 배고픈 날 있으시죠? 강남에 살아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건데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식탁 위에 그 백설기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어 물었는데 이게 이제 상온에서 한 이틀 있었던 거예요. 상한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백설기처럼 맛없는 게 없죠, 그죠? 입에서 부스러지는, 못 드셔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서브웨이 가가지고 샌드위치만 먹고 이러니까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게 바스러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면 그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르신들 뜨거운 눈물 흐를 때가 있잖아요, 보면. 근데 살아야 되니 먹어야 되고, 오늘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 마음, 그러고는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엘라 골짜기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에 팬데믹 때 돈 제일 많이 번 데가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 배달의 역사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다윗 형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형님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여러분, 배달의 역사는 다윗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 브랜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들 전쟁터까지 아버지의 가슴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필이면 그때 골리앗이 40일 공연을 하셨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골리앗 쇼타임이 하루에 2번이었습니다. 80회 공연하셨는데요, 이분이. 하필이면 딱 도착했을 때가 골리앗 쇼타임이었어요. 그것 때만 안 맞았어도,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 끝까지 개겼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고, 뭐 영웅인 크고 뭐 둘째치고 이런 고난은 안 당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번잡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기가
남아있던 게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탈취한 골리앗의 칼이 아히멜렉에게 있었거든요. 이 칼을 내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 그 서론에 위에 보면은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놈이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칼을 주는 장면을 보고 이걸 고해 바친 겁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우리가 늘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손 아래 동서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아래 동서 있는 분들, 우리 여자분들 있으시죠? 근데 한번 상상, 열받을 준비는 되셨어요? 항상 돼 있죠. 항상 우리 아줌마들 늘 열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손 아래 동서가 평소 때는 뭐 명절 때 돼도 그냥 뭐 와가지고 음식할 생각도 하나도 없고 막 와가지고 늘 늦게 와가지고 형님 어머 나는 형님이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늘 눈에 가시처럼 그냥 눈에 그냥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자주 찾아가더니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산 하나 땅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동생 주기로 했다. 그러면 금방 열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동서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화가 나시겠죠? 설교하기 참 더럽게 힘드네요. 공감이 안 돼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쌍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쌍욕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보세요.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에서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러면 천번 만번 이해가 돼.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쓰레기야. 나쁜 놈을 시켜. 아주 그냥 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주 그냥 손차는 놈인 거예요. 근데 그 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의 기본적 정서가 어떠냐? 적개심이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예요. 자, 판세를 보니까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누구를 돕고 있어요? 다윗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보가 돈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울에게 꼬다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세력이 돕고 있다고 얘기하자마자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소환을 한 겁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주리를 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문을 하다가 결국은 아히멜렉이 입에서 내뱉지요. 내가 다윗을 도와줬다.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죠. 그 말을 듣자 말자 그냥 너무 노발대발한 사울이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도 이 아히멜렉의 목을 치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로 두려워하여. 그런데 누가 나왔느냐? 참 백정 같았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선지자 85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지은 시편이 52편인데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서론이 끝나는데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 1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모두 다 뭘까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 도액 진짜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골리앗 진짜 많습니다. 이 세상에 홍해 너무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를 여인, 그것도 다윗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보호하다가 죽은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뜨거운 피눈물을 쏟는 이 아비아달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이 순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속상한 적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목회하면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병도 잘 걸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 업계를 번성하게 하시려면 믿음 좋은 사람 로또도 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면 병 다 낫게 해주셔야 되고, 기도하면 애가 전교 꼴등이었던 놈이 아니 전두엽 하나 갈아 끼우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힘든 일 아니지 않습니까? 택배도 있고 퀵도 있고 다 있으면 전두엽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너무 애들 보급형으로 꽂아놔가지고 이해력 없고 암기력 없고 되는 거 없고,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얼굴이 상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주님이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강남에 새롭게 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좀 새롭게 하나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 속상한 게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고난이 더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번씩은 목사로서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집사님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 말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시편 52편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자기의 지혜 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온통 앵글을 갖다 댈지 모르고 카메라를 갖다 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 인생 한곁에는 절벽 같고 절망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두고서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아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 그러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고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통행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8절에 그러나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제가 많이 닮았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1902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공포영화지요. 젠작에 9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말 잘하는 놈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게요, 할아버지가 이제 80이 훌쩍 넘으시고 90이 됐을 때 할아버지랑 제가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농담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때 90년대 초였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그마한 선풍기를 끌어안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할아버지 그 선풍기가 되게 이쁘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머니가 좀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할머니도 없고 끌어안을 게 이거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할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배도 죽으면 천국 안 가겠나? 그럼 지옥 가라고 새끼야. 할배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안 가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겠지. 우리 천국 가서 만나겠죠. 만나겠지. 근데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나도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날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천국 가면 형님이라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저 가끔씩 힘들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유 천국 가서 형님이라 불러야지. 여러분 이 땅에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가끔씩 우리가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 물어볼 거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미움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엎드리는 거죠. 인생의 그 고난길 속에서 내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그분, 주님 의지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앞두고 예령으로 함께 모이는 이 토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현장에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온 세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절망과 상실감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